안녕하십니까. 기드바이블 이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학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가짜 목사에 대해서 한 몇 강좌를 할 텐데, 오늘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지난 시간에는 이 8구절을 통해서 8시간을 통해 가짜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11절로 18절까지 가짜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제 11절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론적으로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어야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 가짜 목사로 성장하고 또 진짜 목사로 성장해 가는지, 이러한 그 어떤 기반적인 기초적인 아주 서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짜 목사 제1탄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진짜 목사는 어떻게 훈련을 받겠고 가짜 목사는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하다가 참 이거 가짜 신앙, 다시 말해 이단과 사이비의 신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신앙에 아주 훌륭한,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규정해 놓고 딱 명쾌하게 규례를 해 놓은 것이 그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25절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개인적인 이단의 모습들, 그런 생태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다시 말하면 단체적으로 이단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어떤 생태들, 그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25절밖에 안 되지만 아주 그 짧은 구절에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지 가짜 목사의 그 8구절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러한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성경 상당 부분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결코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학식이 있어서, 아무리 석사를, 아무리 또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가 아니라 한 개가 아니라 뭐 2개, 3개, 아니면 수십 개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언어학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문자학적으로, 또한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인류학적인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의 도땡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철학 자 있죠. 그분이 EBS 어디 방송국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요한복음을 원어학적으로 이렇게 막 해석하고 강의하고 거기에 한 강의당 무슨 3만 원인가를 받고 막 그렇게 예전에 했던데, 제발 부탁이건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이 깊고 아무리 학문이 고미하다 할지라도 뭡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성경은 원어학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원어가 굉장히 큰 참조가 되기도 합니다.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철학적인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참 좋은 그리고 어떤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절대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인류학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을 많은 신학적인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리고 언어학적인, 문화학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백목사 당신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렵니까? 성경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손에 쥐어도 모르는데 이것을 알려고 하면 뭡니까?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강조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릴 것입니다. 인간의 약한 심령은 아무리 귀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려줄지라도 결코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생명에 대해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예수님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그리고 노인들까지 하면은 뭐 한 4배가 되겠죠. 4, 5, 20, 그래서 한 2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산하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 많은 한 2만여 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왔던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까지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제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먹을 것 생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쫓아온 그 수많은 2만 명 중에서 얼마가 쫓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썩지 않은 양식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주 쉬운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아주 그냥 2만 명이 와서 먹고 즐기고 아주 그냥 풍족하게 배부르게 그래서 즐거웠는데, 오늘은 빵 조각 하나 주지도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 생명을 기를 이런 알지도 못할, 이해하지도 못할, 받아들이지도 못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도 다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아무리 알려줄지라도 결코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한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아니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뭐라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러,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래 놓고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해가 안 되죠?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있는 그런 의미, 다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 말씀이 나올 때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성, 욕심,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남보다도 더 축복을 받았고 남보다도 더 성공을 하고 남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이것을 성공했다라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이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뜻대로 다 지켰습니다. 100%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나 다 잘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너의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상급을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들려줘도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돌이켜 구원을 얻지 못. 다시 말하면 이것은 데살로니가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과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 다시 말해 사단의 발동성 있게 세상에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과 철학적인 것, 아니면 문학적인 것, 아니면 언어학적인 것, 언어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게 내버려 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의 발동성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대로 쫓아갑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 옆에 있는 변두리의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완전히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이만한 기득권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이만큼 잘 살고 내가 이만큼 살만한 어떤 그런 세상인데 일만한 살만한 나의 삶을 영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내버리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에게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하나도 없이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알거지가 된 다음에 네가 나를 쫓아오라. 이게 뭘까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도 다 아직은 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지도 모릅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라고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고보. 너는 지금 21년 동안 형의 칼날을 피해서 21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21년 동안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됐습니다. 요즘 말하면 재벌, 소재벌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지렁이 같은 자야. 지렁이, 구데기 같은 자야 이 말입니다. 썩은 것을 파먹는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이권과 내 어떤 재물과 내 어떤 권위와 내 어떤 신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삶이 육신의 삶을 너무도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자, 마가복음 5장 16, 1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 아시잖아요. 그 예화 아시죠? 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네가 누구냐? 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 앞에 많은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명령 한마디에 이 많은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묻고 있었어요. 주여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실 텐데 저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가라. 그래서 귀신들이 그냥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그냥 미쳐가지고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죠. 갈릴리 바다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전부 다 갈릴리 바다에 투신해. 우리나라 마치 옛날 백제 시대에 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떨어진 것처럼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로 투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2,000마리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 둥둥 다 떠서 죽었어요. 이것을 본 이제 그 돼지 지키는 목동들이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돼지떼 주인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도대체 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다 나와서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뭡니까? 귀신 들려서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도 흉폭해가지고 이 길을 지나갈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흉폭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지금은 귀신이 나가고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아주 단정하게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서 완전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는 지금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둥둥 떠서 다 죽어 있었죠. 익사해서 다 죽어 있잖아요. 이것을 본 자들이 돼지의 일을 이렇게 본 그 돼지의 주인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무리에게 고하여 가라되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뭐 했어요?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예수를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라사 지방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보냈습니다. 왜?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돼지떼 2,000마리가 손에 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더 어떠한 재산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몰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내 유수를 위해서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내줄 만한 그런 어떤 은혜를 못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그랬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적극적으로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승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요? 목사가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지 그렇게 충분하게 못 받기가 충분하게 받기가 그렇게 두렵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내 모든 거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알거지가 되잖아요. 저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진 것은 없어서 교회가 없지만, 가진 것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교회 할 만한 지금 여력도 없지만, 가진 것이 그렇게 없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뭡니까? 많은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아까 부자 청년에게처럼 그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알거지가 돼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희생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축복과 성공, 모든 것들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쫓아오라.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도 이 훈련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희생을 요구하죠. 그래서 뭐요? 이런 희생을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내 기득권을 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 지경에서 뭐 하더라? 떠나가라고.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우리에게 더 말씀 좀 더 들려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더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있잖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내보낸 데도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령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나가세요. 난 내 것이 더 좋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이 재물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쉽게 영접하지 못하는지 정말로 주의해서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상황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모르니까, 안 읽어보니까 이 말이에요. 고로 진실로 주님의 양이요,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주님의 성도들이죠.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헌신을 했던 주님의 종들, 이른바 목사들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최소한 100번이라도 읽어야지, 100번도 안 읽어보고 무슨 성경을 연구해 라고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500번 읽어야 한다라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500번 읽으려면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성경 신약만 우리가 정상 속도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좀 빠릅니다. 지금 현재는 좀 빠른데 우리가 정상 속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투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간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신약만 마태에서 계시록까지 몇 시간 걸린 줄 아십니까? 14시간이 걸립니다. 14시간 몇십 분 걸립니다. 15시간이 좀 안 걸리죠. 한번 해보세요. 된지 안 된지.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 몇 시간 활동을 합니까? 거의 한 10서너 시간 활동을 합니다. 잠 8시간 자죠? 8시간 자는 걸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하는 시간, 한 4시간 정도 빼면, 그러면 12시간이니까 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를 활동을 합니다. 12시간, 14시간.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그리고 밥 먹고 곧바로 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야 하루에 한 독합니다. 신약성경 하루에 한 독. 한 달이면 30독을 한다고 합시다. 1년이면 360독을 합니다. 365독. 360인데 400독을 한다고 합시다. 1년이면 400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잠시 8시간 쉬고, 뭐 그러면서 하루에 12시간씩 12시간씩 좀 빨리 읽어서 12시간이 읽는다고 합시다. 14시간이 좀 넘는데 1년이야 400번.
좀 보너스를 좀 쳐줘서 400번 계산하기 쉽게 1년이 넘어야 500번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속독입니다. 그래서 정상속도 CD를 사가지고 오디오를 사가지고 그걸 2배속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독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속독으로 하면 몇 시간이 걸려요? 7시간 한 20분 걸립니다. 7시간 20분이면 하루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새벽 기도 할 때 한 4시간 정도, 저녁에 할 때 한 4시간 정도, 3시간 좀 하면, 저녁에 이제 저녁 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속독을 할 때 한 200번 정도까지, 한 150에서 한 200번 정도까지는 하루에 매일 그렇게 1독씩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해서 4시간, 저녁에 저녁 기도 하면서 한 3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1독씩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읽어보세요. 왜 읽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그것이 잘못된 인간적인 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학문일 뿐이야. 신앙이 아니야. 신학일 뿐이야. 하나님에 대한 학문일 뿐이야.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절대로 다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철학적인 것, 언어학적인 것, 문학적인 것, 무슨 종교학적인 것, 그것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학문일 뿐이에요. 내가 내 모습을, 내 인격을 조금 도야시키는데, 조금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참고일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지만, 신학원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했다고 그래서 또 저보다 더 이제 뭐 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그래서 신앙이 좋으냐?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학은 그냥 신학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이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게 신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학과 신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신학과 신앙이 다릅니다라고 했다가 아주 그냥 호되게 한방 엇벗것을 하는데 얻어맞았습니다. 뭐 진짜로 맞는 게 아니고 말로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누군가 나에게 신학과 신학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이런 말하면 나는 머리에 이마가 피가 터지더라도 또 싸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말았습니다. 제가 꼬리를 말았습니다. 신학은 그냥 신학일 뿐이에요. 신학일 뿐이에요. 유전에 불과합니다. 전에 내려온 어떠한 과거, 어떤 습관, 어떤 관습, 이런 것 유전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그랬잖아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요. 겉모양으로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자요. 속마음은 탁 비어서 성마음 아주 썩어서 아주 진저리면하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외식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평토장하면 속에는 아주 그냥 썩어 냄새가 나고 그냥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만 아주 그냥 반짝하게 타일을 발라놓고 그냥 아름답게 그 대리석으로 꾸며놓고 뭐 아주 그냥 잔디로 그냥 팔팔한 잔디로 그냥 예쁘게 꾸며놓고 정말로 훌륭한 그게 평토장한 무덤이거든요. 에? 속마음은 엄청 이게 시끄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 구더기가 썩어서 냄새나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바글거리고 이거 뭐야?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기록하는데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뭐라. 진짜 예수님의 신약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쫓아해요? 신앙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유전이잖아요. 유전이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전이 불과하다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진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 보면, 곡간에 보면 이 고자가 시옷이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옷은 그 농기구들이나 어떤 그 기구들을 저장해 놓은 창고를 이 곡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식을 저장해 놓은 창고는 기역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 한번 찾아보세요. 저 이거 한번 예전부터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려고 했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요즘에는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이 곡간은 아마 농기구 같은 거 기구들 저장해 놓는 그런 창고인 것 같고요. 양식을 저장해 놓는 데는 기역자입니다. 기역 곡간. 아마 그럴 거예요. 곡식할 때 이 곡간. 그래서 어쨌든지 이건 놔두고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목회자는 어떤 자냐? 곡식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습니다. 1년 전에 아니면 뭐 몇 달 전에 추수해놓은 아니면은 뭐 또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주 그냥 또 그런 어떤 유튜버들 많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된장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집에 가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마당에다가 그냥 뭐 수백 개 아마 뭐 1000여 개 가깝 정도로 항아리들을 쫙 마당에다가 이렇게 늘어놓고 여기 이 줄은 3년 된 된장입니다. 이 줄은 2년 된 것, 이 줄은 1년 된 것, 뭐 그 다음에 더 오래된 것,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로 어떤 정리가 돼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이 정리가 돼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분별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뭐 병든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신방 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망한 세상에 실망한 사람들 이렇게 어떤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할게요.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 다시 말하면 참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자유자재로 내어와서 그 집사람들을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엄마가 그럴 거잖아요. 야 오늘 뭐 먹을까? 야 오늘은 뭐 탕수육을 중국 음식점에서 시켜서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오늘 탕수육 해줄게. 탕수육. 오늘은 내가 찐빵을 한번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쵸? 저희 집사람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저희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밀가루 뭉쳐가지고 그 찐빵이라고 애들한테 그 찐빵 많이 해줬어요. 그런 것처럼 엄마는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 것인지 또 오늘 점심에는 무슨 반찬을 할 것인지 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에서 얼마만큼 큰 영향이 있을지 그래서 건강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면서 음식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국간에서 내오는 집중, 새 것과 옛 것을 오늘은 무슨 반찬, 오늘은 오늘은 뭐 쌀밥, 오늘은 현미밥, 이번 시간에는 무슨 뭐 보리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 이빨,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깎이 남지 않고 새끼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젖을 먹고 있는 양의 그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데 젖을 먹고 있는 양 새끼잖아요. 새끼가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젖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무슨 분유를 먹이니까 뭐 젖 안 나와도 돼요. 뭐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좌우지간 아기를 양육할 엄마는 젖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아기가 먹고도 풍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쩌다 보면 이제 또 쌍둥이를 낳으신 분이 있잖아요. 이 쌍둥이를 충분히 젖으로 먹일 수 있으려면 젖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쌍태를 낳은 양이다. 새끼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 2마리, 3마리, 4마리 뭐 이렇게 많이 낳아서도 그 새끼들을 다 풍성하게 먹여줄 수 있는 젖의 양이 풍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쌍태를 낳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에 뭐라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저장해 놨다가 오늘은 햅쌀을 뭐 쌀만 먹으면 묵은 쌀을 어떻게 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묵은 쌀을 좀 몇 프로 좀 섞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간에 저는 이제 곡을 이제 이렇게 썼는데 곳간에 쌓아놓은 양식, 그 다음에 또 쌍태를 낳은 암양 등의 유방은 절대로 가솔들, 가정의 식솔들이죠. 가족들에게 또는 쌍태인 새끼들 일제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젖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갖춰야만 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종의 모습은 이렇게 젖이 풍성해야 되고 곳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곳간을 가득 채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곳간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나 어느 누구를 만나거나 그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이곳에서 적재적소에 저곳에서 적재적소고 또 이 말씀은 이곳에 또 적재적소고 이러한 것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것과 이것을 자유자재로 내오는 집주인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종의 모습입니다. 이 곳간이 만약에 비어있다고 한다면 암양의 유방이 부실하다면 가솔이나 새끼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젖이 없으면 어떻게 새끼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젖이 없으면 분유 사다가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대체 식품이니까 놔두고 정말로 엄마의 젖이 부실하다면 아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더더욱 그 다음에 성도는 성도뿐만 아니라 더더욱 목회자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양떼의 상황과 어려움에 그 양떼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 실망을 실현을 했는지 연애에 실현을 했는지 직장에서 직장을 이직을 하려고 나왔는데 재취업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병으로 또 힘들어 한다든지 또 대학 공부를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이런 아주 실망과 좌절과 역경과 공부성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위로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젖이 없어. 곳간이 텅 비었어. 내줄 것이 없어요. 그럼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이렇던 목회자 또는 설교자들에게 이러한 빈 곳간, 부실한 유방을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물 없는 구름. 유다서 1장 12절을 보니까 저희는 기탄 없이 이게 이제 제가 유다서를 이 말씀을 삽입을 하면서 이제 유다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서는 정통과 이단 신앙, 정통 신앙과 이단 신앙은 명쾌하게 25절밖에 안 되는 너무 짧은 성경이지만 엄청나게 명쾌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확실하게 확 선을 쫙 그어줄 수 있는 유다서를 배우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딱 서버립니다. 제가 이 유다서를 배우면서 엄청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이 다니엘서와 유다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단들의 어떤 생태 네 가지입니다. 너희 애찬의 암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떠지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단들의 생태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바로 거짓 목사, 가짜 목사들의 생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의 위치는 어디예요? 높은 곳이잖아요. 하늘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종교계의 지도급 위치에 있는데 높은 곳 우리가 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위치에 있는 정말로 종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도 좀 더 위치가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서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 위에 있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시찰의 무슨 임원 목사들, 시찰장, 노예 임원 목사들 아니면 노예장, 총회 임원들 아니면 총회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위치에 높은 지도급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 즉 목회자나 목사 그리고 설교자들을 비유한 것이 바로 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빈젖, 빈 곳간, 빈젖 그러면 이상하죠. 빈 유방.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떠가는 구름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세파해. 누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누가 저기에서 무슨 세미나 한다면 거기에 쫓아가고, 누가 여기에서 또 무슨 세미나 한대 그러면 또 거기 쫓아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딱 성도들에게 풀어먹는, 좀 죄송합니다. 풀어서 한 몇 개월 동안은 또 교회를 잘 운영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금방 바닥이 나잖아요. 성경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세미나를 또 쫓아갑니다. 무슨 전도 세미나, 무슨 전도 폭발 세미나, 무슨 자우전
뭐 무슨 셀 목회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쫓아가기만 하지 자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은 성경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미나만 쫓아다니지. 그런데 그렇게 높이 떠가는 구름에 물이 없어요. 빈 곳간이 부실한 유방이. 그래서 곧 구름은 물을 충분히 원래 구름은 뭐 해야 돼요? 물을 충분히 비를 충분히 머금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어디에가 물이 필요한가 이런 거 그죠? 물이 필요한 곳에 풍족하게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 그림을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에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 그림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여기 그림 출처 여기에서 이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찍었나 봐요. 저도 앞으로 이제 카메라를 샀거든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저 하나하나 제가 이제 목회를 못하고 있으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이달에는 이거 하나 또 다음 달에는 또 이거 하나 뭐 이렇게 조금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를 조금 죄송한데 일산이에요. 일산이에요. 일산은 저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새로 뭐 좀 새 거는 아닌데 쓰던 분이 이제 중고 시장에 내놔서 그래서 제가 좀 사기는 했는데 해상도가 좀 좋은 걸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어떤 시간이 나면 이런 것도 한 번씩 찍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했지만 아직 제가 사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것이 없으니까 당장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뭐 사족은 잘라버리고 나갑니다. 자, 비가 오니까 얼마나 이 나무들, 이 푸른 초원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금방 성장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다. 구름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땅에서 비를 애타게 구할지라도 결코 물을 내려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쩍쩍 말라갑니다. 뭐를 심어놨는데 이 뭐가 나락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성도를 한번 비유해 보세요. 성도는 정말로 목사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강단에서는 엉뚱한 소리만 뻥뻥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다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 7장 22, 3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막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그냥 막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예수님 목회 잘했죠. 설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나는 몰라. 너 누구 설교를 했어? 네 설교했잖아. 네 설교. 네가 설교 잘한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했잖아. 너 공부 열심히 했다고, 너 학벌 있다고, 그래서 너 석사라고, 너 박사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 가지고 너 자랑 삼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박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박사님 이런 거 좋아했잖아. 이런 거예요. 마태 7장 23절이 그겁니다. 나는 몰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11시간 동안에, 아니죠.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8시간 동안에 그런 말씀 무지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마 실망감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풍족하게 비를 내려주는 역할이 바로 설교자고 혹은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렇게 풍성한 유방, 쌍태를 낳은 암양이다. 새 것과 그리고 헌 것, 새 것과 옛 것을 아주 적재적소에 내올 수 있고 아주 자유자재로 내올 수 있고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집주인. 이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는 이런 비유로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가짜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로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 없는 구름은 비를 내려주기는커녕 더욱 따갑고 무더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방금 사진을 보여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는 물론이려니와 더더욱 목사는 절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목사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이상하게 거짓 목사라는 내용에 초점이 삐뚤어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거짓 목사 계시록 13장 11절을 한다면서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그 서론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입문 과정, 다시 말하면 가짜 목사가 아닌 진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조금 할애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을 더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유다스 할 때 할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설교자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의 말한 내용은 자칫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도 이런 상황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마태의 7장 23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사람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고요. 목회도 잘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해주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래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나 잘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22절이 그겁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뭐요? 너는 불법을 행했구나. 그 설교, 그 목회 누구를 위해서 했어? 너를 위해서 했어. 단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는 네 영광을 찾았어. 이겁니다. 이게 마태오 6장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 뭐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는 설교를 많이 하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막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작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행하지 않으니까. 곤란하죠.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주님의 진의에 적합하고 정확하게 행하여 살아온 자들에게는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태 24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뭐 했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네가 작게 일했지만 나는 너에게 뭐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 거라고. 우리는 큰 일 하려고만 하잖아요.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눈이 열렸습니다. 박수 소리는 제가 안 넣는데 왜 들어갔지? 저 여기 뻥 하는 이게 폭발만 넣는데 왜 박수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지 제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시면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그리고 여러분 앞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